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자존심에 상처받았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따 조용히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제게 맥도날드 기프트콘이라도 여러분에게 드려서 후한 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예요. 육체가 상처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근데 자존심도 상처를 받나요? 자존심이 물질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자존심도 상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실제로 육체의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똑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아픈 거랑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아픈 거랑요, 그 뇌가 느끼는 건 똑같이 아프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아픈 데는 아프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상처를 받으면 아파와요. 마음도 아프지만 그에 따라서 몸도 따라서 아파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항상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상대방에게 허점과 틈새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긴장하며 살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함을 느낍니다. 자존심을 이길 수 있는 처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자존심은 자존감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현대 심리학책의 거의 대부분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 그것은 심리학에서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을 자존감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존감은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만큼 사랑을 나는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자존감이 업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울 왕을 꼽습니다. 사울 왕은 핸섬 가이예요. 무지 잘생겼어요. 그러다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나도 준수했어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을 지목할 정도로 왕이 될 상이에요. 완벽했어요. 근데 한 번은 다시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고 돌아올 때 여인네들이 속옷치고 춤추면서 나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사울이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완전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아니, 내가 제일 위대한 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자신을 내리깎아? 여기에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사울 왕은요, 그때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나라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오직 하나, 저 다윗 저 녀석 내가 어떻게 죽여야 내 직성이 풀릴까? 이거에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완전히 죽을 때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하라고 한다면 자존심에 평생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야곱이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오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이기겠다라는 야망, 내 자존심에 어떠한 것도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의지, 그 의지로 똥돌 뭉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야복 나루토에서 만나주셨죠.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5절에 나오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여기서 치매라고 나오는 단어의 헤브리어 원어가 나가라는 단어입니다. 뭐 어디 집 나가 이런 말 같은데, 치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가 원어가 나가인데, 이 나가의 원래 의미가요, 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만지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만졌는데 허벅지 관절이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손길이 우리가 평생 붙들고 있던 것을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 평생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야망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자존심이었어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자존심. 누구보다도 더 위에 서야겠다는 그 야망. 그것이 야곱을 지탱하는 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존심을 부러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 형을 실제로 대면하게 됩니다. 저 멀리서 형이 오는 것을 야곱이 보는데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대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가까이 가니. 아멘. 이 대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몇몇 성서학자들은요, 아직도 야곱이 잔머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종과 종의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앞에다 세워. 앞에다. 먼저 죽으라고. 그리고 라헬과 누굽니까? 야곱 아니죠. 라헬을 뒤쪽에 세워 버리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때 야곱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서도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러한 해석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야곱은 도가내던 쥐예요. 아니, 자기 눈앞에서 400명의 군사가 오는데 누구를 앞에 줄을 세워도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달아날 수 없는 그런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서열을 정해서 세웠던 것은 형을 만날 때 형이 자신에게 물을 때
서열에 따라서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3절 말씀이에요. 이 3절이 주는 울림과 감동과 은혜는 한편의 영화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사람들의 앞에 야곱이 섰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고대 근동 유적에서 발견된 외교 문서인 아마르나 토판을 보면요, 신하가 자신의 군주나 왕에게 경의를 표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7번 그 왕 앞에서 서신을 쓸 때 7번 절을 한다라고 썼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7번 절을 함으로 말미암아 왕에 대한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표시한다는 표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7은 완전수죠. 완전한 수예요. 7번 절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당신 앞에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는 표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 상황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철저하게 에서에게 절을 하면서 복종의 의미로, 화해의 의미로 그렇게 에서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야곱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성한 몸입니까? 다리를 절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상태입니다.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몸으로 땅에 엎드리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일어나서 몇 발짝 걷고 나서 또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또다시 절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의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도열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 하고 있습니까? 형 에서에게 어떻게 보면 살려달라는 제스처일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절뚝거리는 발을 끌면서 무릎을 꿇고 형 에서에게 또다시 절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또다시 가, 또다시 그 앞에서 절을 해요. 그렇게 7번을 형 에서를 만나기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같으면 하겠습니까? 아니, 자식이 없어도 좋아. 그냥 에서와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7번 절할 수 있어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아유, 내가 더러워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네에게 절은 안 한다. 내가 이러지 않겠어요? 자존심 팍 상하는 일 아니에요? 자존심? 완전 자식들 보는 앞에서 뭔 꼴입니까? 완전히 이건 패배자의 모습 이하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자식들이 울었다고 생각을 해요. 안 울었겠어요? 칼빈이나 매튜엘리 같은 주석가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400명의 군사는 반갑다고 마중 나오는 숫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죽일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들이죠. 느낌이나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지금 다가온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야곱이 그렇게 7번 몸을 낮추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요 이제 낮아질 때도 없어. 자존심이고 뭐고 자존심에는 단어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완전히 바싹 엎드려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야곱의 계산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입니까? 형이 달려왔어요. 아마 제가 볼 때 군사들은 저쪽에 있는데 쩔뚝거리면서 형에게 다가올 때 제가 볼 때 7번이 아니라 형 만날 때까지 계속 절하고 일어나서 걷다 또 절했을 거야.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우니까 이 에서가 마음에 감동이 나서 400명 놔두고 막 달려왔을 것 같아.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야곱을 딱 만나자마자 안고 목을 오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동굴 밖에서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탕자의 목을 안고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목을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할 때 야곱과 에서의 그 만남을 극적으로 다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말씀해 주고 저는 오늘 야곱이 형을 만난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됐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진짜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변화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살기 위한 몸부림을 형 에서 앞에서 7번 절했다면 그는 절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비굴한 마음. 죽지 못해 내가 산다. 그래, 내가 내 자식과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절할게. 그래, 이 절을 받아라. 계속해서 7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자존심이 금이 가는 일을 당해봐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사람은요, 물에다 새기지 않고요, 돌에다 새겨요. 네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줘? 어디 두고 봐라. 내가 100배로 한번 갚아주는 것이 어떤 건지, 복수가 뭔지 너에게 보여줄게. 이런 마음이 되지 않아요? 조금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만 줘도 평생 변수로 남아버려요. 자존심 긁었다고, 자존심 상처 났다고.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아시죠? 제가 성도님들 마음속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왜 그렇겠습니까? 말하기 뭐하죠? 제가 그래 봤으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 야곱이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한 그 고통의 시간이 야곱의 상처난 마음을 만지는 시간이 되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는 시간. 이 시간의 기쁨을 야곱은 맛보았고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는 시간이었어요. 비록 허벅지 관절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은혜가 야곱을 휘어잡았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살기 위해서 에서에게 몸을 굽힌 게 아니라 진짜 에서를 향해서 자기의 온 마음을 들여서 자기를 비우는 마음으로 형 에서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7번 절을 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절 말씀 때문에. 10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순지양 쓴지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말해요. 형과 부둥켜 안으면서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형을 만나는 게 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내가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이 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왼수 같은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로 보여.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어떤 사람은 그래.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원수가 예수로 보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곱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 같은 그 에서를 볼 때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학대사랑 같이 얼마나 친했는지 서로 농을 주고받았어요. 농담을 서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이성계가요, 무학대사를 놀려주려고 뭐라고 딱 말했냐면요. 무학대사 지금 가만히 보니까 당신 얼굴이 꼭 돼지 새끼같이 생겼구려. 그랬습니다. 그냥 무학대사의 가슴을 완전히 긁어 흡입한 거죠. 근데 무학대사가요, 그 말을 딱 봤더니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왕의 얼굴은 보니까 부처님같이 생기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아니, 내가 당신에게 농하려고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부처같이 생겼다고 말하냐? 스님이라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때 무학대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돼지 새끼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학대사의 마음은 네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고쳐 먹으면 세상의 모든 악한 거나 원수도 다르게 보인다는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마음 수련이에요. 네 마음을 닦으라는 거야. 네 마음을 비우면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비우고 비워도 자신이 비워야 하겠다는 마음의 생각은 비울 수가 없어. 인간이 비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느껴지고 받아들여질 때 인간은 변화되기 시작한다. 야곱은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먼저 야복강에서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은 형 에서 앞에서도 7번 철회도, 아마 제가 볼 때 70번 철회라 그래도 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는요, 내 눈을 바꾸라고 말해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바꿔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만남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만나야 변화되는 종교예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자꾸 기독교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복음은 다 잊어버리고 의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삶이. 절대로 무릎 꿇을 수 없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경험한 이후에 야곱은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야망이 내려지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들이 봄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마음속에 분노와 좌절, 절망, 열등감, 우월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여러분, 용서나 자존심의 상처를 극복하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내가 하려니까 힘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면 꾹 참고 인내를 발휘합니다. 내가 한번 용서할게. 그래, 한번 내가 꾹 참아볼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 내가 참는데도 뭐가 있어? 한계가 있어. 그 한계를 넘었으면 뚜껑 열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보기도 싫었던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달덩이로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가 한번 왼수가 달덩이처럼 보이느냐 안 보이냐를 실험해라 그랬으니까 한번 기도 세게 하시고 왼수 한번 만나보세요. 그가 달덩이로 보이고 그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고 슬픔이 보이고 외로움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기억하시 바랍니다. 용서하려는 의지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처럼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용서는 그 열매처럼 저절로 열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서를 바꾸기 이전에 야곱을 바꾸기를 원하셨고 바꾸셨습니다. 야곱이 바뀌자 에서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보다 우리를 먼저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맨날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내 의지가 들어가는 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좀 한번 만져주세요. 나를 한번 만져주세요. 주님, 내 환경을 바꿔주소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만져주소서. 저 사람을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나를 만져주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거부하고 때로는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만져주시면요 아파요.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을 겪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땐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냐. 내 안에 있는 기질과 내 안에 있는 야성과 나의 본성과 본질이 이 안에 꽉 차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만지려고 할 때는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져주심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아프기 때문에.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부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부러진 다리로만 우리는 형이 에서 앞에 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나의 기질과 나의 본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려놓지 못한 것이 부러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뚝거려 본 사람만이 절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형 앞에서 7번 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무릎 꿇어 벗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짐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사람 앞에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자존심에 상처받았다고 자기 마음을 문 닫고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자폭하며 자학하며 자존심의 상처를 애써 달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자존감을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다 소멸됐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뚜벅뚜벅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